오늘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 비료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우리의 몸도 영과 혼과 몸,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료에도 3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의 기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칠같이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보는 것도 그 소망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들의 기초이며 본질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율법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갈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 없고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이 깨어지며 인종 간의 분쟁과 폭동, 이런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것도 월급이 적어서 생긴다, 일어난다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분명히 노사 간에 사랑이 있다면, 지도자와 국민 간에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다면,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랑이 있다면, 이웃과 이웃 간에 사랑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전쟁이나 이런 폭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없는 데 전쟁이 있고, 사랑 없는 데 폭도 있고, 사랑 없는 데 살상이 있고, 사랑 없는 데 탈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계명과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인 것입니다. 대신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상을 만들고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을 지켜야 할 계명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계명의 6가지는 다 무엇이냐?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인간만 사랑하고 인권운동만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간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최고의 좋은 신앙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수직만 있으면 십자가 안 됩니다. 작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만 사랑 가지고는 십자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사랑, 수평의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양손 모양 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겨둔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형틀은 십자가 형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난 그 자리가 거기에 구원이 있는 자리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자리요, 거기에 치료가 있는 자리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어려움을 얼마 전에 보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요 증거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졌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버려져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망해져야 돼요. 그럴 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겉으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 알아요.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면은요, 분명히 고염나무와 감나무를 잘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아요? 고염이 열리면 고염나무고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절대로 우리를 보고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사랑하잖아요. 마귀 오는 거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 인간을 절대 사랑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모양 얼굴 색깔이 희든 얼굴 색깔이 검든 얼굴 색깔이 노랗든 키가 크든 작든 머리 색깔이 까맣든 노랗든 코가 나왔든 납작하든 그거 볼 거 없이 민족을 떠나서 족속을 떠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서 남이 할 수 없는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 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증거 좀 내놔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 한번 다시 물어보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 아까보다 적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좀 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그게 아멘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인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이 누굽니까?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인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범죄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나가서 범죄했어요. 법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영창에 가두지만 부모인 여러분 마음에는 그 자식이 영창에 가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속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간단합니다. 인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못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받아야 인간은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야 돼요.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부예요. 자녀예요. 부모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친척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만 사랑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르면 권능을 얻는다.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또뿐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자의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 시간서부터 그런 사랑을 그의 생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순간서부터 정말로 예수를 믿은 그 시간서부터 교회에 된 그 시간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책임감, 사랑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지면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미움은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빠지면 뭐가 들어와요? 미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저런 모두 마찬가지인 거. 인간 마음속에는요 성령님과 악령이 함께 있어요.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우리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 역사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워만 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면 그렇게 사랑하고 인간 사랑할 때는 말로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사랑할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 그러면 참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용발에 못을 박혀 죽으셨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죽는 십자가 형태라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생활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의 우정이나 연인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며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구속하는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이건 탐욕입니다. 이 사랑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온전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특별히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랑은 끝없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투기하지 않은 것,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한다면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이해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타인을 동정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정해주는 동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선과 정의의 편에서 서야 합니다. 공의 없는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사랑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은요,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항상 사랑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요, 버러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절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실토라기 같은 아주 바늘구멍 같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을 찾으셨어요. 버릴 게 더 많아요. 취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릴 것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라도, 그저 좁쌀만 하나라도 취할 것을 보시고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남편이 실업자가 되었어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10년이 10년 병석에 누워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라면 지금 당장 자기를 좀 생각을 덜 한다고 그래서 성격이 조금 덜 많은다고 했어요. 주는 것이 좀 적다고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못 가져. 그 남편에게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 남편에게 미래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분명 우리 남편은 내가 믿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거야. 큰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가출을 했어요. 정말 속만 썩여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세상 방랑자입니다. 아주 타락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사랑했어요. 절망으로 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부하시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자 어거스틴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사랑,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 사랑은 행동 그 자체이다.
그저 삼류 소설가가 쓰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지금 막 실천되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 한 가지 말만 가지고는 그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진실이 불과 7%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양 속에 그 음조 속에 사랑을 막 담아가지고 전달하면 38%의 사랑의 진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억양이나 음조뿐이 아니라 표정까지 몸짓까지 정말 사랑을 표현할 때 55%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미국 사람들 출근할 때 그냥 인사말로 I love you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불과 얼마밖에 안 되느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므로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모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러므로 정말 어떻게 우리 사랑해야 할 것 같다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또 상대방의 티를 보고 흉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뽑아버리고 남을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 또 뿐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테스다 연못가에 환자는 장마지 38년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그는 걸을 수 있으며 뛸 수 있으며 치료받아 정말로 주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일평생 동안 제일 하기 힘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독교인 일평생 동안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올 말씀 비춰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얼마나 사랑했냐?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 주위에서 굶어 죽게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 추워서 달달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먹었는데 마음이 동해서 하다못해 라면 한 봉지로 사다 주었는가? 하다못해 런닝 하나로 사다 주었는가? 양말 하나로 사다 주었는가? 아니면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영혼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보아서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뭐로나 응답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떠난 기독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형제에게 대한 사랑, 인간 사랑, 이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인간 안 사랑한다.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 없이 신약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신약 없이 또
또 구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신약은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은 뗄리 없이 구약과 신약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첫 계명과 새 계명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 사랑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사랑치 않느냐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무덤을 방불케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직장, 노사 분기만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 미움, 시기, 질투만 오고. 이번에 LA 사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그와 같은 일이 났습니까? 왜 범죄가 나타납니까? 왜 약탈합니까? 왜 살인합니까? 왜 남의 것만 훔쳐갑니까? 하나 딱 보면 결론이 나왔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백인들도 흑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교포들도 흑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흑인들도 우리 교포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을 해야 할 울체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아니할 때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우리 교포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기회에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 돈은 흑인을 통해서 벌었습니다. 흑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들은 세계 사람으로부터 백인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흑인 연가를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슬픔에 잠겨지고 내 마음에 앞에 잠겨진 얼마나 일이 몰라요. 복음 성가에도 흑인 연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왜 그런 일을 살았냐? 간단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일찍 들어간 미국 땅이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종 간의 차별을 두느냐가 말입니다. 인권운동을 제일 많이 부르짖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왜 백인들은 백인 사회만 알고 흑인을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왜 백인들은 흑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무엇이 오느냐? 축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 죽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치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사업이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LA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은 지금 사람들은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것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한국 교포들이 흑인을 얼싸안고 사랑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막힌 담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사랑으로 쓰다듬고 안아줘버리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사랑을 실천하며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암탉이 닭알을 품을 때는요, 어미닭이 닭알을 품을 때는요, 미움으로 품습니까? 사랑으로 품지요. 자기가 낳은 달걀, 그것을 아주 사랑으로 20하루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나가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먹을 거를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어미닭이 바싹 마를 때까지 그저 사랑으로 품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품고 있으니까 그 달걀 속에서 새 생명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창조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새 생명 탄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할 때 두려움이 올라가고 주의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LA 사태와 같은 무서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 올바른 기독교의 본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깨달아보고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길을 잘못 갔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잊힌 목사인 저 자신도 과연 말로만 사랑했지, 말로만 사랑하라고 했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독교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천 없는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정찬한 사람들, 죄를 지는 사람, 그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했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맑고 밝고 하는 사회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